여러분 교재 제2과 성경의 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본 요절 암송에 보면 먼저 지난주 1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란 자유함에 대한 말씀 성경 암송이 나와요. 같이 한번 먼저 자유함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님이 그러한 것 같이 나도 그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가 뭐 이렇게 아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뭐 여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 여보 동생한테 여보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가 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다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의 자유도 있고 긍정적인 개념의 자유도 있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개념의 자유는 뭐예요? 억압에서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긍정적인 개념인데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와 염려 가운데 얽매였지만 이제 염려에 대한 계시가 와서 염려할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염려할 게 아니구나 하고 내가 계시가 왔어요. 말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말에 대한 계시가 왔어요. 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지만 이 부여는 나의 것이야 라고 내가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이 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리고 이것은 모두 예비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떤 도전이나 문제가 와도 그 승리는 나의 것이야 라고 그 말씀 분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 나에게 확장되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증가되고요, 그 말씀을 적용해 봄으로써 내가 믿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야마다 한 분야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분야도 도전하는 것이고, 분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계를 누릴 수 없는, 그래서 풍성한 복을 다 예비한 모든 복을 누리는 그 모든 분야를 어떻게 했냐, 자유케 한다라는 거죠. 전에는 내가 어떤 문제가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염려로 정말 재정적인 거에서 얽매여서 돈과 연결되면 뭔가 계획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전에는 내가 친정이나 스택이나 이런 환경에 매여서 내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내가 그런 상황도 내가 선언하고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한계가 없는 삶. 그러한 삶이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내가 말할 때 한계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계 없는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혼안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견고한 진이 우리 생각에 가로막혀 있어서 진이 방해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 견고한 진이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 시간 끝나고 뭐 데이트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시집 갔고, 그죠? 데이트도 없고 뭐 이제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거. 청년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과 제목 오늘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겠지만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럼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똑똑한 베드로가 정확한 계시를 말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기본 반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영접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탄생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선택을
믿기로 선택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교회라고 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댕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서론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쓰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맥을 먼저 잘 이해해야만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는 하나에 관통하는 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약의 사건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1시간 정도지만 성경의 맥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의 심령을 활짝 열고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이제 구약의 모든 사건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너무 재미있어지고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정확하게 복음의 안경을 끼면 구약까지도 그 어려운 구약까지도 어떤 게 예시되어 있는지 어떤 그림자인지 어떤 모형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이제 딸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버이날이라 우리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얘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엄마, 저를 동방예대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저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면 상처받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어버이날.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될까요? 야, 뭐 그런 거 물어봤다고 상처받냐. 엄마는 너가 있는 거 궁금해서 그렇다. 찬호야, 이번 주 토요일날 엄마랑 영화 보러 가자. 근데 이 찬호가 이 편지를 듣고 그래 엄마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구나. 그리고 토요일날 제가 영화 보러 가자는 걸 얘가 까먹고 다른 친구랑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 제가 걔한테 보낸 편지의 정확한 의도, 그 맥은 얘가 잡지 못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많은 편지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있어요. 66권. 그죠? 이 편지 중에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맥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주변을 읽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같이 아이들과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요. 그러면 내가 쏘는 마지막 그 유서가 이 아이에게 그죠? 엄마의 뜻이 전달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요한복음에.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죠?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할 때 심령을 활짝 열 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깨닫도록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맥을 잘 배워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이제 달려갑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1 뭐예요? 원래 인간. 자, 원래 인간은 같이 읽어볼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문제가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창조 속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래 인간할 때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인데 자 거기 보면 원래 인간 여러분 교재 뒷페이지 보면 1. 영적 존재 2. 권세를 주심 3. 완전한 창조 4.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써있죠. 자 이게 원래 인간인데요. 자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같이 예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아멘. 거기 밑줄 보면 우리 형상에 나옵니다. 우리 형상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부, 인간의 본질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이 중심부예요. 영이 본질이에요. 그 영이 본질인 우리에게 뭘 갖고 있냐면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영혼이 이 바디, 이 육신의 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죠. 예, 떠나죠. 그래서 영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인류의 모든 창조물 많은 걸 만들었지만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인데 하나님의 본성,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우리의 모습할 때 라이크니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또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는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말로 상황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말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말을 하느냐 영적인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느냐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뭐 엄마 어디 마트 어디에 무슨 맛있는 음식점이 생겼대. 뭐 무슨 뭐 카페가 생겼고 뭐 생겼고 걔가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카페. 그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어떤 그런 거에 관심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데 뭐냐면 영으로 기능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사는 것.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는 사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 그 밑에 거 읽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모습대로 라이크니스,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 따라합니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자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기능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과 같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소린애도 둘이 있고 우리 또 주연애도 셋이 있고 다산했죠. 번성하며 그것을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요 물질이나 어떤 학업이나 공부나 어떤 이런 거에 우리가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어떤 공부하는 거 이거에 정복당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정복당하고 삽니다. 일 중독.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매여 살아요. 우울증, 불면증.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댁이 제가 이제 며느리고 시댁에서만 매여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명절에 움직일 수 없고 거기서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더 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너는 정복하는 자야, 너는 다스리는 자야 라고 말했는데,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내 육의 지배를 받아서, 상황의 지배를 받아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하위로 내려놓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는다면, 이것도 다스릴 수 있구나, 이것도 다스릴 수 있구나, 저것도 다스릴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지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완전한 창조. 정말 완전하신, 퍼펙트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영어의 퍼펙트가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정말 그 엄청난 이상의 완벽한 창조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스스로도 정말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벽지 도배 하나 좀 바꾸고 또 아우 좋아, 이뻐 이러잖아요. 애기 또 뭐 드레스 하나 딱 입히고서 아우 이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오늘도 우리 주에 기저귀는 잤지만 약간 레이스 달린 치마를 입고 쫄바지 달린, 그리고도 아우 이뻐 너무 좋다라고 말하시는데,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6째 달까지 지으시고 안식하기 전에 그 지은 모든 것이 너무 보기 좋다라는 완전한 그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읽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로봇처럼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사랑이세요.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 분이고요. 특히 이 아담과 하와가 이때 상태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보호의 울타리와 같아요. 보호의 울타리. 우리 주희 엄마가 금방도 잠깐 우리 권사님과 얘기 나누는데, 우리 주연이가 막 놀아요. 근데 7시까지는 들어오면 좋은데 만약 얘가 8시까지 안 와. 그러면 뭐 동네 있고 아파트 어디 지하에 있겠지만 아파트 주차도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막 좀 이런 시간인데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한 시간, 야 7시까지 와라. 그럼 얘가 오면, 그러면 걔가 어떻게 해요?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호의 울타리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마치 우산처럼, 비 오는 날에 쓰는 우산처럼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는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는데 불순종이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성품이었는데, 그 인간의 첫 타락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큰 타이틀이 뭐죠?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저에게는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쁜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곱,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들이 눈물을 보세요. 죄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줬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알면 할수록 죄가 늘어나지 죄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타락했는데,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원죄가 들어오는 배경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날카롭게 알지 못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뱀이 와서 꿰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거짓말과 하나님과 분리하고자 하는 그 분리와 그 사기꾼에게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데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복인데 이것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함께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자, 타락의 결과 3장 보겠습니다.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을 어떻게 됐어요? 떠남.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됨. 자, 영적 죽음.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 몸을 떠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육신까지 바로 죽은 건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떠나버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살다가 120년 살다가 육신을 떠나는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들어놓은 그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외국에 가면 미국에 보면 콘베어 벨트에 그 햄 공장에 가면 돼지들이 쭈르륵 서 있대요. 그래서 돼지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거기 콘베어 벨트에 뚝 서 있다가 쭉 지나가면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햄이 되어가지고 햄 박스 포장까지 나오는 그런 동영상을 보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런 돼지의 운명처럼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의 결과가 와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영적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온 결과의 죽음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다가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내가 언제 죄를 졌죠?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졌죠. 왜냐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박지성이 골을 넣으면 우리가 4강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손 흔들고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으면 우리가 또 이겨요. 왜 내가 안 넣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기죠? 대한민국 대표 팀이죠. 예. 그런 것처럼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는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원죄.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자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저주가 오게 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그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선택하고 바른 걸 선택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래서 뭐냐면 아담에게 있었던 그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의 본성이 모든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리 예뻐 보이는 아기라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그 아이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결과가 왔어요? 타락의 결과? 사단에게 잡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누구 자녀, 맷째, 누구 태어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 다 태어나면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천사같이 생겼는데. 예. 왜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어떤 자예요?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즉적으로 이 마귀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짓말하고 살인자로 또 사기꾼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그렇게 일하는 자가 마귀인데 그러한 마귀에게 모든 인류가 붙잡혔다는 거죠. 또 결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 그래서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원래 이 지옥은 우리를 넣기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 써있죠? 밑줄에 마귀와 그의 천사,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인데 예수님을 믿기로 끝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셔요? 예, 마치 건호가 이제 기저귀를 떼는데 그래 오줌 잘 싸라 사모님한테 말해라 선생님한테 말해라 근데 건호가 쉬를 했어요. 그럼 어떤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는 바지를 하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처한 저주에서 완전히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회복시킨다고요? 완전한 구원 계획 해결. 예,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무 좋다. 사람 만들었는데.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모든 것들 다스리기 위해서는 너가 선악나무를 따먹지 마.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꼬임을 당해서 바로 따먹어요. 그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따먹었는데 3장 15절에서 바로 구원 계획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정말 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다음 장에서 예,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첫 번째 내 씨 밑에다가 받아 적어 쓰세요. 마귀.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내 씨가 나와요. 그리고 그녀의 씨는 예수님이라고 쓰세요. 지금 이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그래서 사단에게 의해서 예수님은 조금 상함과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사단의 머리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함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마귀가 가져뒀던 그 거짓말과 사기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라고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거기 까만 줄 두꺼운 거 나오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구약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사건과 어떤 실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같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려고 사과를 들고 그 그림자를 비췄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배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예. 어떤 아이는 또 커 보이면 수박이라 하기도 하겠고. 그래서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진 않죠. 그렇지만 뭐예요? 반드시 어떤 실체가 있는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속량 계획을 가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마귀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 나중에 또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또 데려가실 것. 예. 그 다시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심판의 날이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모든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구약의 개요 그래놓고 뭐라고 써있냐면 오실 메시아, 앞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가로 쳐놓고 그리스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어떤 왕이나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1번 보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 땡땡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을 주심.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옵니다. 그 많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고도요, 이 모든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것을 아예 기대하지도 않으셨어요. 자, 우리 주혜 엄마가 하얀 드레스 오늘 주혜를 입히고 주혜가 침도 안 묻힐 거야, 여기다 응아도 안 묻힐 거야, 오줌도 안 셀 거야 기대하지 않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죄를 안 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서 흘릴 피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보면 성막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요. 그 짐승이 죽인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한 죄를 졌는데 사람들의 지은 죄값 대신 지금 짐승을 죽였어요. 이 피를 대신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해서 그 피를 뭐라고 하냐면 대속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보시고 용서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위해서 피를 흘릴 거야. 그 피로 영원의 속죄를 받는데 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매년마다 죄를 덮는 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예언서인데요, 한 700년, 8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계획을 쓰셨냐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정말 기적적인 사건. 처녀가 임신할 건데 아들을 낳을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실제 어떻게 죽으실지, 어떤 목적으로 죽으실지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가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는 것은 너를 위한 거야. 그가 죽은 것 중에 너는 이제 그 모든 죄에서 너는 그가 다 가져갔고 너는 아프지 않아도 되고 너는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고 치유가 일어난 거야 라고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사야서에 써여 있습니다. 또 미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가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여기서 예로부터라는 거는 태초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태초부터 저 영원까지, 영원 끝까지 너를 통치할 자가 오실 건데 그분이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마을에 거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지역, 그 나라, 그런 부분까지 지금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의 개요를 보겠어요. 이제 신약의 개요는 어떻게 써요? 오신 그리스도 이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거야 라고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멘.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죄 제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용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싹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분으로 구약의 어린 양이 피
필요도 없는 제사를 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제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설명해 준 그런 장면이고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 희년의 선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하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신약에 예수님 친히 오셔서요, 회당에 이렇게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피신 거예요. 피시고 읽으시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주님이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 땅에 지금 왔는데 내가 나를 보내신 거야. 내가 너희를 죽게 되면 너희들이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게 되고 포로된 자들은 구원을 받고 눈먼 자 보게 되고 짓밟힌 자는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하는 해를 전파하게 돼. 그렇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네? 라고 지금 쳐다보는 그런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거고요. 자, 마태복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늘 성경의 맥에 성경 암설 구절이었죠. 베드로에게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죠? 바요나시미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까 제가 말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원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제 피 흘리셔서 죽기 직전에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죄로 인한 모든 인간의 타락의 모든 문제는 다 회복됐어. 다 해결됐어. 그렇게 선언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4번 뭐예요? 이제 다 이루신 것 때문에 구원이 성취됐고 또 어떤 회복이 있어요?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의 타락으로 있었던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 하나님 떠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사단에게 묶이게 되는, 우리 영적인 아비가 사단에게 점령되는 그런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창세기 3장 1절 6절 아담과 하와 유혹 때문에 넘어갔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됐어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 그 1절에서 6절에서 이루어졌던 이 타락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계획을 말씀하셨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완벽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장사된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어. 내가 길이야. 이게 진리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너에게 임했어 라고 선언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도 스스로 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베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속량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와 저주에 빠진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한 사람도 그 저주에서 벗어나올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속량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상위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잘못했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은 또 골로새서나 다른 말씀에 갈라디아서 보면 모든 율법은 폐기 처분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의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너 안에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에게 묶인 거에서 해방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의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 골로새 1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우리 영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기로 선택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옮겨져 버려요. 그러면 전에는 사망의 나라, 어둠의 나라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다시 말하면 마귀의 편에 있었는데 예수님 편으로 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편에 속했어. 나는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요. 자, 원래 인간 우리 기억해 볼게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 같은 기능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다산하고 번성해라, 정복해로, 다스려라, 권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놀랬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선악 지신 나무는 먹지 말라 할 때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6절에 누가 들어왔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꼬여서 그것을 넘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서 선택해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모든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속량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났던 문제, 또 죄와 저주로 인한 문제, 또 마지막 어떤 문제예요? 사단에게 묶였던 그런 모든 문제 다 해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희년의 상태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좋은 것들이 하나의 조건으로 이루어져요.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접이란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거다. 예, 영접은 첫 번째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의 가족입니다. 왕의 클래스예요.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왕족이야. 왕의 클래스야. 예, 우리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2번 봅니다. 영접의 내용은 뭐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아마도 우리 전은영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명 선도님도 셀리더가 영접을 시킬 때 이것을 근거로 이 내용을 가지고 영접을 시켰을 거예요. 아주 잘 영접을 시켰을 텐데 첫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된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예수님이 주인 됐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다. 영으로 기능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읽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내고 첫 번째는 뭐냐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고백해내는 것. 그래서 고백한다는 것은 돌이키고 내가 바꾼다라는 것이 됩니다. 3번은 영접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러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면 이 말씀을 원칙대로 한 이 말씀이 원리라면 내가 반드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될 것이 아니라 입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영접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영접의 결과가 너무 좋아요. 신나는 건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클래스, 왕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표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원래 죄인의 본성이었어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다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생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의의 생명이 들어오고요. 나는 의인의 본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의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누굴 통해서 들어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의인데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본성. 내 영 안에 영이 저는 죄의 본성이었는데 의인의 본성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옛것들을 지나갔으니 보라 할 때 이 보라는 영 부분을 말해요. 내 영은 완벽하게 의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밖으로 육체로 표현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건 뭐냐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혼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고백해내고 심령을 화장 열고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으로 묵상하고 방언 기도를 열렬하게 해낼 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색깔을 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성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과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약을 사러 슈퍼에 가면 여러 종류, 같은 종류인데 여러 종류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종류의 성령님인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또 중재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변호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양한 내 안에 내 옆에 마치 스탠바이 대기하고 계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14장 26절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혹 있고 내가 죄인의 본성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나는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야라고 생각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죠. 아니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너는 의로운 본성 가진 자잖아. 너는 탁월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본성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씀의 재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고백해내고
그 말씀을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 그래서 청년부 멘토링 할 때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준용이가 10시가 되면 정확하게 들어와서 이제 고백기도를 열심히 팝콘방을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너가 고백기도가 달라진 게 뭐냐? 그랬더니 준용이가 이제 뭐 말을 남자니까 막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제가 안 보고 집사님들이 고백기도 하고 있으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가끔 생각나요. 재료가 있는 거죠. 고백해냈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은 특별히 뭐 일이 없지만 생각나지만 어떤 위기와 도전과 이런 게 있을 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재료를 내가 갖는 것은 내가 할 몫이에요.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인데 그 말씀의 재료를 내가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우리 4번 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인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됨.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과 내가 동일시로 하나님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누릴 공동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되는데 그 권세 자리에 내가 있는 걸 여러분 인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처지를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주장하세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목사님 설교하셨죠. 어디 그 은행단지 지나가는데 그 땅 주인이 권리 행사를 하더라고. 유치권 행사. 여기 건물 짓지 마세요. 그죠? 건물이 못 올라가게끔. 그런 것처럼요. 내가 갖고 있는 권세.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건강한 자야. 나는 능력 있는 자야. 난 탁월한 자야.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상속자의 그 권세를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경로를 우리가 뭐 그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 기도도 하고 예언이 나오는데 선지자적인 예언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게 다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는 게 다 예언이에요. 나는 좀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게 되겠죠. 말한 대로.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돼. 나는 공동상속자야. 나 왕의 클래스야. 왜 그래? 그죠?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이 그리는 것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권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있습니다. 쟤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어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상속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성령님이 나와 한 영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영과 성령님은 한 영을 이루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내가 있는 위치, 영적인 포지션은 어딘가 이미 천상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절대 내려오지 않고 이미 정상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헌금을 더해서 내가 뭐 봉사를 많이 전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위치가 이미 그 자리예요. 아멘. 그 권세를 우리는 계속 내가 선언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선언함으로 그리고 내가 그 혼적인 영역에 조금도 의심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말함으로 그 말씀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것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5번 봅니다. 영적 희년의 뭐예요? 선포.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마다 한 번씩 쉬는 안식년을 치렀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77이 49 안식년을 곱하기 7배 하고 난 그 다음에를 신년이라고 했어요. 50년. 마치 광복처럼.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런 게 제도가 있었냐면 노예 해방과 토지 반환과 부채 탕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는 어떤 사람에게 종으로 돈이 없어서 갔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또 토지 반환도 땅을 빼앗겼는데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부채 탕감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졌는데 못 갚았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해 하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의 제도였는데 이 영적 희년이 그림자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한 결과가 뭐냐면 영적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한 순간에 이미 영적 희년이 우리 거가 됐다고요. 그 뭐냐면 마귀의 종된 우리가 해방됐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권세를 붙잡은 마귀에게서 우리가 또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부채탕 가면 뭐예요? 죄와 저주로 인했던 모든 저주가 이미 다 속량됐습니다. 완전히 해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희년이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고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실, 이 말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임으로 자유와 해방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렬하게 먹고 고백해내고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열렬하게 먹으시고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6번 보겠습니다. 영접에 대한 구약의 계시. 구약의 구리뱀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간단해. 아담이 지은 죄로 구원받고 이렇게 많은 유익과 특권과 권세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을 한번 쑥 영접하면 끝난다는 말이야? 라고 사람들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장애인이 100m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m를 20초 안에 뛰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리가 하나 없는 장애인은 뛸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냥 쉽게 영접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끔 너무 쉽게. 그러면 전은용 지사님 1억만 준비하세요. 마치 예전에 그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뭐죠? 면제부 파는 것처럼 1억만 갖고 와요. 죄 해결해 줄게요. 그러면 1억을 준비하기가 다 쉽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게 조건을 그렇게 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성경에 보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구리뱀 사건은 어떤 거냐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지금 다 이 불뱀에 물려서 이 백성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긴 장대에 달아서 모든 전 진영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이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렸는데 지금 약초를 구해온 것도 아니고 뭐 의사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좀 치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거 바라보고 믿기가 좀 너무 간단해서. 그런데 보면 다 살았어요. 안 보면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영접이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 영접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집마다 재앙이 올 때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것을 바른 집은 넘어간 것처럼 재앙과 저주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영접의 계시는 너무 간단하지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해요. 믿어줘야 믿죠.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믿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믿기로 여러분 결혼하는 거 정말 마음에 끌려야 하죠. 조금 끌리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해야겠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기로 이 모든 저주가 끝나는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구나. 영적 희년이 이루어지는구나. 주님과 내가 공동상속자의 권세에 앉게 되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클래스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난 믿어야지 하고 믿기로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자, 정리를 읽겠습니다. 완전한 창조 속에서 아무 결핍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저주가 온 인류에게 왔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영으로 기능하는 건데 여러분이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기능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유솔이가 아직 어리지만 유솔아 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요. 유솔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탁월해. 그래서 영적인 언어로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영이 향해서도 주영아 너는 키 크고 멋지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영아 너는 새 피조물이야. 너는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어.
너는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탁월한 아이야. 그래서 우리의 시점이 관점이 새로운 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꾸 육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예, 인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영적으로. 그래서 만나면 말씀을 얘기하고 만나면 말씀을 나누고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말하고 그것이 뭐냐면 시온의 문화예요. 시온의 문화. 그래서 저는 우리 하이도 그렇고 찬호도 그렇고 가족에서 만나도 그냥 별로 세상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거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 없어질 것, 세상의 것, 썩어질 것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영으로 기능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영으로 기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셀리더하고 말씀을 말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막 불합리한 일을 자꾸 나누고 그런 것보다는 권사님, 셀리더님,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조금 불합리한 당했지만 저는 선언합니다. 저는 선포할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는 좋은 일이 넘친다. 선생님에게 호의를 입는다. 사랑을 받는다. 우리 아이는 잘 된다. 복이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불평불만하고 힘들고 막 투정될 수도 있어요. 셀리더가 하루 종일.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새로운 본성은 강화되지 않겠죠. 그죠? 이미 죄인의 본성은 나의 본성이 아닌데 그 죄인의 본성은 지금 뭐 그걸 굳이 강화시킬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예, 이 혼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의 그 습관과 육신의 그걸 굳이 그걸 끌어들여서 계속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한 사모님이 정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하다. 사모님은 그런 거 생각하실 분이 아니에요. 사모님은 우울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더러 독특하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 본성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새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전에 같으면 어머 예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뻐요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쁜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피조물인 것, 진짜 나의 어느 어떤 상태인 것,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말아내고. 그래서 어머 우리 셀리더는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는데도요 관심도 없어요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많이 얘기해서 예, 그 새로운 본성이 강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을 강화시키고 의인의 본성을 강화시키고 내가 시온의 문화로 영으로 기능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 여러분이 자꾸 집중하면 그렇게 귀가 열리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생각과 말과 입이 바뀌고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정말 탁월한 삶, 기적을 말하는 삶, 아름다운 삶, 은혜와 호의와 매력이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삶으로 되고요. 여러분을 본받고 싶고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